한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개척한 지 만 2년이 된 와디프 개척학교 1기 출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간 2년의 시간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세워가신 교회 이야기를 듣는 시간, 전율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전임 목사님께서 무상으로 모든 교회 시설을 물려주시고 심지어 교회 재정 1,000만 원에 성도 한 분을 인계해 주셔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성도 한 성도 기가 막힌 모습으로 모이게 된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어야 하기에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면서 자신을 충전하며 목양과 가정 둘 다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목회 사관학교 준비를 하면서 로비를 청소하는 시간, 참 체력적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미는 일이 쉽지 않지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특히 어제는 이사님 한 분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해달라고 후원하셨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절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신 그 큰 사랑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목회사관학교 3주차 수업의 날입니다. 이분들을 보내주시고 2년 동안 진짜 목사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오늘도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달려오실 교수님들과 사관생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오만과 교만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명백한 죄악이다. 눈이 높은 것, 이걸 오만이라 하고,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은 잘난 체하고 뽐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눈이 높다는 것,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태도를 악인의 두드러진 특정으로 다 죄라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란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오만이 깨져야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거지요. 내 기준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이 울림을 줍니다. 오늘도 목회사관학교 생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오만과 교만이 없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대조하고 있죠. 부지런한 자 풍부해지고, 이 부지런한 자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갖고 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해지는데 이건 서두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조로 보면 조급함과 느긋함이 대조인 것 같은데 솔로몬은 부지런함과 조급함으로 대조를 두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조급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부지런함으로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에,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면 조급해지지 않는데 그걸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늦으니까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면서 실수를 연발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뭔가는 이루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조급함으로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주문해야 합니다. 소중한 분의 천국 완송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조급함은 결국 결례가 됩니다. 조금 부지런히 준비하면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 다음 절은 더욱 무섭습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재물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재물은 가치 있는 길에서 소중한 것이지 가치를 잃어버린 재물이 될 때 그건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 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자신과 비교할 만큼 인생의 가장 큰 우상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가 될 위험성이 큰 우상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무엇을 하든 재물이 앞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곧은 길이 펼쳐진다. 돈을 벌려고 상대를 속이는 말로 하면 그것은 순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인생은 심각하게 구부러진 길을 걷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 정말 상대를 위한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삶에는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자리가 당장의 이익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기에 사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고 교만이나 오만으로 자신을 덮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심지어는 상처로 인해 그것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죽어도 좋아,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제는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의 통쾌함을 따라 자신을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마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행동,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순전한 동기를 기억하고 그 순전한 동기 오직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이 하루 그 어떤 상처가 나를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상대를 이기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말하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순전함으로 말하고 순전함으로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오직 아버지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